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20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그들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은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장 1절에서 8절을 살펴보면요.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로마가 우리에게 이 성전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는데 우리가 허락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쫓아내고 또 누구의 허락으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왜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요한이 인정한 이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다라고 한다면 즉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 백성들을 자극하여서 더 큰 소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곤란해지는 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은 또 다른 한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9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의 악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때가 이르러 소출의 일부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고 있던 이 종들이 그 종을 때리고 쫓아내는 겁니다. 즉 세금을 바치기 싫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종을 보내지만 이들이 취한 행동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그렇게 대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이 상속받을 이 아들이 사라진다면 죽게 된다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들이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착각을 하며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너희를 향해서 그 끝에는 이러한 끔찍한 심판이 불순종의 결과가 명확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납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과 2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그 간계를 꿰뚫어 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이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궁극적인 충성을 지키는 동시에 모든 인간적인 권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소유권까지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올바로 고수한다면 황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 의무를 넉넉히 수행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한 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영혼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립이 불가능한 문제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이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이 두 번이나 함정을 피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나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세 번째 함정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 보수적인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경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즉 예수님은 이 세상과 앞으로의 올 세상의 삶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부활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고 다른 생활이며 더는 슬픔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셔서 말씀하세요.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가족들과는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되지만 죽음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분리시키지만 그 죽음은 결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한 번 더 언급하시며 이미 오경에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이미 이 부활의 개념이 담겨 있음을 들려주시며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그들의 함정을 헤쳐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즉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이 인간 이상의 존재,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자 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성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에서 이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엄중하게 정죄하시는 것으로 이 20장,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내적인 마음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외적인 모양에 치중하면서 특별히 정의와 자비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무관심,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그들의 끊임없는 함정에도, 자신을 향한 이들의 무지에도 십자가의 길을, 당신이 나아가셔야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묵묵히 걸어낼 수 있는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